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 함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히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겸손하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희의 마음이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울림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부탁합니다. 네. 이 사진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금문교 사진입니다. 1937년에 완공이 됐는데 4년 동안에 이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사실 현실적으로 다 어렵다라고 생각한 그런 난공사 중에 난공사였고 아마 그 당시로서는 지금은 이제 그런 현수교들이 이제 금문교보다도 훨씬 넓고 긴 그런 현수교들이 많이 있지만 저 골든 브릿지가 이제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토목공학적인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난제들을 뛰어넘은 이제 그러한 그 공사였습니다. 지금은 저 이제 그 금문교가 아주 미국 전체 랜드마크가 돼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그 이제 지금 사진을 한 번만 잠깐만 띄워주시면 이제 거기에 그 기둥이 이렇게 사진을 잠깐만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보시면 이제 두 개의 기둥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메인 스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는 다리를 이제 지탱하는 어떤 다리가 아무것도 기둥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이제 그 와이어가 하나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와이어를 통해서 저 자체의 무게와 그다음에 저희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데 그 흔들리는 바람과 그리고 또 금문교를 지나다니는 수많은 그러한 그 차량의 무게들을 그 하중을 다 버텨내는 게 저 와이어로 이제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저기를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제 남쪽에서 이렇게 이제 그 북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남쪽에 가시면 거기에 이제 뮤지엄이 이제 작게 이제 비지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저 금문교가 어떤 공사의 과정을 거쳤는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거기에 이제 전시를 해놓은 그런 작은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그 뮤지엄을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가면은 아까 우리 이제 와이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와이어를 실제로 그 똑같은 그런 모형을 저기다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메인 스페인이 4,200피트라고 이렇게 거기 지금 써 있는 거 이제 보여지시죠?
이제 그 메인스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기둥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근데 저기에 있는 그걸 보면 와이어가 저게 92.4cm예요. 그러니까 저 와이어가 한 1m 정도 되는 굉장히 이렇게 큰 와이어인데, 저 속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까만 점같이 이렇게 많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저 와이어가 어떻게 그 모든 하중과 장력을 이렇게 버텨내냐면, 저 속에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굵기의 작은 철사들이 27,57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써 있어요. 그 재원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멀어서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27,572개의 와이어들이 있는데, 그 와이어들을 꼬고 또 그것들을 꼬고 통 안에 넣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 작은 점 하나 하나가 말하자면 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 안에 저 철사 27,572개가 연결이 되어져서 꼬여져서 그 모든 다리의 하중과 그 모든 것들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7,572개의 철사줄이 꼬이고 또 함께 연결돼서 금문교 자체의 무게와 강한 바람과 거기를 지나가는 모든 차량의 하중들을 견뎌내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은 수천 개, 수만 개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 어떤 그 단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몇 개 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수많은 연결의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계시는 결코 어설프지도 않고 허술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저작권을 증명하고 있어요. 적어도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이제 말씀인가를 생각을 하면, 이것은 쓰신 분이 한 분뿐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에 고대 사회가 다신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신 사회가 고대 사회에서의 그 사회적 기능, 그 펑션이 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의 두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최고의 신인 파라오와 그리고 라신과 어떻게 신적인 대결을 펼치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파라오는 라신의 화신이고 또 라신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그런 피조물들을 주관하는 그런 권력이 파라오에게 그리고 태양신인 라신에게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주는 그림은 하나님이 태양신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바로나 아니면 바로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창세기 12장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파라오와 애굽의 여러 신들의 그 시스템 속에서 태양신 그런 대결로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시각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와 파라오의 그런 어떤 알력 관계, 이제 이런 관점이 주된 관점이 아니고요. 태양신 레와 파라오를 포함한 그러한 그 이집트의 종교 시스템과 하나님의 그런 전쟁으로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의 태양신보다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최고의 신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한 귀결이죠.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구절이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 오른손, 편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강한 이제 이렇게 강한 손, 강한 팔, 강한 편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그런 관용적 표현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사실 처음부터 이 관용어가 하나님에게 부여되는 관용어가 아니라 원래는 애굽의 파라오에게 부여되어지는 관용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헌에 보면 그 애굽에서 일반적으로 파라오에게 붙여지는 그러한 그 수식어, 그런 관용어가 뭐냐면 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 자, 강한 팔을 소유하고 있는 자, 그의 팔로 적들을 멸망시키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애굽의 파라오에게 관용적으로 따라오는 수식어예요. 그의 능력을 그렇게 과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호프마이어라고 하는 그 성서 고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한번 같이 PPT 한번 보실까요? 그게 제임스 호프마이어가 이렇게 말했는데 출애굽 전승에서 파라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우월성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권을 상징하는 이집트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손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리라는 표현은요 이집트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한 손은 누구에게 부여되었었냐면 파라오에게 부여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적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게 원래는 파라오가 강한 손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편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을 너희가 목격하리라 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6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오의 입장에서는요,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굴욕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요, 그 표현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번만 출애굽기 7장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뱀으로 변한 걸 삼켜버리는 그 기사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다가요 역사를 불어넣잖아요. 그럼 그게 TV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생생하게 그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에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과
제사장만이 들 수 있는 그런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 지팡이를 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파라오의 왕권, 권력, 힘,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그 파라오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가 이집트의 최고의 신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지팡이에 담아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행사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사회가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의 지팡이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제사장들의 지팡이는 그것의 버금가게 그리고 마법을 신적인 그런 마법을 일으킴으로써 기적을 행사하는 그러한 힘의 상징으로서 제사장들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이집트의 지팡이는 거기에는 신적인 그런 모든 권능과 상징이 그 속에 부여된 그런 지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론의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냥 길거리에 저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아무 지팡이에요. 아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이 아무 지팡이,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멸하는 그러한 그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그냥 길거리에 흔한 그냥 목축할 때 사용하는 그 지팡이가 애굽의 최고의 신들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그 신들의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하에 애굽에 내려진 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 개, 이, 파수, 독, 우, 황, 깜장, 그래서 10가지 이제 그런 어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요 애굽 사람들이 너무 얄미워요. 왜냐하면 내 백성인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괴롭힐까? 그래서 좀 몇 개 뽑았어요. 그리고 대나무 통에 넣습니다. 젓가락에다 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흔들어가지고 싹 하나 꺼내 보니까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게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두 번째로 뽑아 보니까 개구리의 그 재앙을 내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의 차원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강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은 뭐냐면 이집트의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피 여신이에요. 나일강이. 이집트는 모든 게 신이거든요. 하피 여신인데 나일강이 범람을 통해서 이집트의 번영이 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은 하피 여신이라고 부르면서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주장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 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개구리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는데 그 개구리는요 헤케트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여신인데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이 최고입니다. 왜 신들을 믿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요 풍요를 기원하고 다산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신들을 제압을 하는데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을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 수욕, 여섯 번째 독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악성 종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을 심판하는 거예요. 신들을 심판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을 심판하고 제사장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시면은요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빡빡 깎고요 완전히 한 올의 털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털을 밀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호를 들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가 몸에 드글드글해가지고 막 긁잖아요. 상처가 나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릴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독종이 막 일어나가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긁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을, 풍요와 다산의 신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애굽의 그 술사들, 애굽의 제사장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우박이나 메뚜기와 같은 이제 나머지 이거 두 개는요, 그것은 그들이 드리는,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의 재앙들의 특징은 뭐냐면 애굽을 지탱하고 있는 종교 시스템을 심판해 버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9번째가 뭡니까? 깜깜함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깜깜함이 뭐죠? 최고의 신, 마지막 최고의 신, 애굽의 태양신이죠. 깜깜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태양신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의 신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독특하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이제 죽이시는 그러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게 뭐예요? 강한 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리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실질적으로 읽을 때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들의 전쟁, 고대 사회 신들의 전쟁의 개념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평화를 얘기하는 어떤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가르쳐서 잔인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거기에 하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너희는 아말렉을 진멸해버려라. 위아래로 전부 다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진멸한다라고 하는 그 하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다 진멸,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는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오늘과 같은 그러한 도덕이나 윤리나 평화의 그런 개념으로 그 시대를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요 먹느냐 먹히느냐 누가 강하냐 그것을 계속해서 보이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평화를 주장한다라고 평화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질문의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고대 사회의 눈으로 먼저 읽어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될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진정한 신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왜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게 고대 사회에 종교 사회의 시스템이라니까요. 그게 모든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 중에서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우주를 주관하는 그런 주권자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슷하지만 세 번째로는 누구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서는가? 이방의 신들인가? 하나님인가? 엔릴인가? 마르둑인가? 라한가? 그런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영원히 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야말로 오직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고 오직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해를 하셨죠? 애굽의 최고의 신이며 지상에서 신들을 대변하는 그러한 파라오를 심판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 모든 신들의 전쟁의 승자가 하나님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순종이 위대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각을 잠깐만 바꿔보자고요. 그게 그렇게 위대한 순종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수메르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눈나키라고 하는 50명의 상위의 신들과 그 다음에 수천 개의 하위 가족신인 드라빔 형태의 우상 형태로 있는 그런 이기기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이름이 아눈나키예요. 우리도 알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눈나키 속에 명단에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가족신이 필요한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가족신이 되어줄게. 그러니까요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출발할 때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순종이라든지 아브라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이미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성취할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 시점에서 아브라함은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거는 누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치면은 초신자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열심히 아브라함아 잘 봐. 내가 누군지 잘 봐. 애굽에 내려가더니요 파라오를 심판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는요 내 가족신으로 생각을 했는데 애굽의 최고의 신보다도 더 뛰어난 신이에요. 정말 놀라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의 그 열심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8절입니다.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또 똑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13장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2장, 13장 얘기했죠. 14장에서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창세기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12장에도 안 나오고요. 13장에도 안 나오고 14장에 처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족신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가.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중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살피면서 보겠지만 그 고백 위에서 창세기 15장에 엄청난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터 위에 더 다른 어떤 계시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과 또 종교사회학적인 그러한 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본문을 이해할 준비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압축하면은요 복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을게요. 네, 복 받을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이집트의 두 가지, 첫 번째가 번영의 신과 다산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 시스템의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모든 귀결점은 뭐냐면 자기가 복 받아서 풍요롭게 되고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걸 종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심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탑5 안에 들어가서 잘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만약에 여러분 왜 꼭 교회 다녀야 되죠? 불교는 안 되나요? 불교도 그걸 가르치는데요. 유교는 안 되나요? 샤머니즘은 안 되나요? 무당은 안 되나요? 다 그걸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복이라고 나와 있는 그 복의 개념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의미가 분명하게 이제 의미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시는요. 이제 창세기부터 예수님에게 갈수록 점점 환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는요. 더 이상 환해질 계시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환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과정에서는요. 점점 계시가 환해지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을요. 아브라함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5번 주십니다.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5번 주십니다. 그런데 그 5번의 언약이 계속해서 환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환해지는데 가장 환한 것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똑같은 동일한 언약이지만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5번째로 똑같은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게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으로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아브라함 언약 5번째 언약이거든요. 창세기 12장하고 동일한 언약인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게요. 거기에 보면 내 씨라고 하는 것이요.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후손들이 그 대적으로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우리 한글 성경에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많은 씨들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한 명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랬을 때 너의 씨가 뭐라고요? 단수예요. 지금 성령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이제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한 명, 씨앗 그 후손 한 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성취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단수 내 씨의 정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5번의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겠다라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면은 또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여러 명의 수많은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수많은 후손들 중에서 딱 한 명인데 그것이 예수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복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사건을 신약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신약에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표현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는 왜 예수님께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된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푼다는 게 뭐냐? 이게 말씀을 말씀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역사가 필요하고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제 그때는 아직 어둡지만 신약에 가서 완전히 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모든 이방인에게 복을 줄 아브라함의 그 특별한 한 자손이 예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네 자손을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그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내 새끼들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누릴 것이고 예수를 배척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하면은.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또한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본래적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정리를 하면은요 3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아파트 2채 사고 그렇게 사는 복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여러분, 둘째로 이 복은 누가 받냐면 아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창세기 12장 3절로 치면은 그 자손을 축복하는 자, 그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도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래적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신 언약을 신약의 언어로 제가 요즘 우리의 말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셔서 그와 그의 자손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들, 신약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신구약의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 얘기, 내 손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 순간에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사야서 46장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 9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사야 시대예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기죠, 그죠? 이사야가 여기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시초부터, 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부터,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종말을 알리며,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인데 내가 앞으로 예수가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을 처음부터 말했다. 이사야서는 자기도 아직 경험 못한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시초부터, 근데 그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미래 종말에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미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내 뜻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오늘 이 시대를 거쳐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첫 약속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었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반영돼야 될지, 내 행동과 내 삶의 가치에 어떻게 반영돼야 될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고 복무하고 수종들고 그 뜻을 받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뜻만이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루어졌고 이사야 때도 이루어졌고 또 1세기 예수님 때도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며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것이 완성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포함된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그 은혜의 그 생명의 그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